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마음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를 하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은 당연하게 여겼던 하루하루가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도 세상의 방법과 지혜로만 살아가려 했던 우리 자신을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기는 우리 자녀들이 새 학교, 새 학년을 또 졸업 후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고 고운 심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번 주부터는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대신방 일정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들이 신방을 받는 가정마다 꼭 필요한 말씀이 되어 새 힘을 얻는 축복이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지구상에는 전쟁과 지진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재산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랑과 평화에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전쟁이 멈춰지고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지진체가 있는 곳에는 도움의 손길들이 더 많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슬픔과 재난을 딛고 회복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진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기부하고 물질을 모으며 기도로 마음을 다하는 모든 이에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자, 힘들고 낙심하여 주님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 이 시간도 찾아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어 새힘을 얻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가다듬고 일병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흐지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 2절 구약성경 215쪽에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른 새벽부터 지금까지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의 삶을 또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모세의 조력자 두 번째로 그의 형이자 동역자였던 아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아론의 삶은 그가 행했던 귀한 행적과 또 아쉬웠던 행적 이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아론의 두 가지 행적들을 살펴보면서 귀한 것은 배우고 아쉬운 것들은 경계로 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그에게서 보였던 귀한 점들은 그가 좋은 것을 가졌지만 겸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귀한 것을 가졌는지는 그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그의 이름을 보시면 교화하다 또 밝히다라는 뜻과 함께 능력의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산 듣기에 어떻습니까? 그 이름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참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것들을 주셨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말 잘하는 능력입니다.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한다는 것, 시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필요 적절한 언변으로 사람을 설득하고 이끌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재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귀한 재능을 가지고서도 조력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좋은 것을 뒤로하고 낮은 자리에 있기를 즐거워했던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으뜸이 되기를 좋아합니다. 작고 꼴찌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또한 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일은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아랫사람을 섬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론 그는 그가 가진 것으로 얼마든지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지만 기꺼이 낮은 자리에서 동생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것,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충실히, 그것도 기꺼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귀한 능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사용하되 잘못된 것에 사용하면 사용하지 않은만 못한 것이 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아론은 자신에게 있는 귀한 것으로 자신을 위해서, 또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바로 모세의 입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전달을 했고, 아론이 바로와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 일반 용어로는 재능이라고도 하고요, 교회에서는 흔히 달란트라고 하죠.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도록 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기 다른 은사, 달란트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이상의 무언가 특별한 것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어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특별함을 가지고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별함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음에 두 번째로 아론 그가 가진 귀중함, 그것은 그가 첫 번째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 레위 지파를 통해 이어져 온 제사장 직분의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뭐냐면 왜 그 첫 번째 제사장에 아론이 선택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있는 모든 죄 문제에 대해 대신 제사를 집례하는 중재자예요.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훌륭한 중재자였던 모세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중재자로 모세가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모세를 제사장으로 삼고 그 다음 후대를 통해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가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굳이 제사장으로 따로 세우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굳이 제사장을 세웠으며 그 첫 직무를 아론이 감당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 성경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민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지도자는 종교와 더불어서 정치에 관해서도 제일 높은 위치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모세가 있었고, 그래서 제사를 직무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우기로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아론이 된 것은 바로 그의 신실함과 충성됨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된 자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였는지는 앞서 살펴본 대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의 동생, 그것도 입이 뻣뻣해서 말이 어눌한 동생 뒤에서 기꺼이 2인자로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 크고 중요한 이유, 바로 아론으로 귀한 직분을 맡게 하신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였다고 하는 것이죠. 뒤에서 또 나누겠습니다마는 모세가 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아론은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관계없이 그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숭배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었던 아론을 하나님은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물론 이 사실, 그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후에 더욱 그가 거룩함으로 또 정결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연약한 자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로 삼으셨다고 한 사실, 그것은 죄 많은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설명이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자신이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무익한 종들이지만 매일매일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일어섰다 넘어졌다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그런 우리들도 주의 일에 사용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라건대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작지만 귀하게 쓰임받을 자리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묵혀두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지 못하면 그것은 오히려 없는만 못한 독이 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미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이 헌신할 자리를 달라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사용하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은혜를 받아서 참으로 귀한 사역에 쓰임받았던 아론에게 있었던 안타까운 아쉬운 행적 두 가지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중에 40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나타나지 않기에 되자 불안해진 백성들이 아론을 추궁합니다.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자꾸 요구하죠. 이러한 강압적인 분위기를 이겨내지 못한 아론은 그들에게 금붙이를 가지고 나오라고 했고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절하게 만들었죠. 이후의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아론은 백성들의 강압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모세가 부재 중에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강경하게 요청해도 마땅히 거부했어야 맞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오히려 그 제약의 현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십계명을 메고 내려오는 모세로부터 추궁을 받을 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아론이 행했던 안타까운 행적 두 번째는 그의 누이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향해 시기하고 질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와 질투의 이면에는 교만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이 미비람이 하세롯에서 모세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이죠.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러분, 구스 족속은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와 또 아라비아 반도 또 아시리아 지역 등에 퍼져 있는 피부가 검은 함족 계통의 여인을 말합니다. 사실 모세의 아내가 된 이 구스 여인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미디안 족속으로 시포라를 칭한다는 말도 있고, 시포라가 아닌 그녀가 죽고 난 이후에 새로운 아내를 맞이한 것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대체로 후자의 견해들에 무게를 두고 있긴 한데요, 중요한 것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구실에 불과한 것이고, 실은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두 사람의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또한 앞서 말한 대로 이미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귀한 직분을 주셨죠. 미리암은 선지자로, 아론은 제사장으로. 이 두 사람 모두 이미 영적 리더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영적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만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동등한 권한, 이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또한 말은 드러내놓고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도 그만큼의 높임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아론은 형이었지만, 그리고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지만 뒤에서 섬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미리암도 진실함으로 또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미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교만함 그 자체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기록된 여러 정황상 이 비방은 아론보다는 미리암이 주도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금송아지 사건과 마찬가지로 함께 동참했다는 사실에서 이미 그의 마음에도 동일한 교만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16장의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요, 지나치게 자신만을 위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보시면 프라이드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 프라이드, 그러니까 자부심, 자존감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자존감도 갖지 못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았죠. 하지만 이 자부심이 다른 사람과 접촉하기 시작할 때, 또 이 자부심이 지나칠 때에는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부심이 높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한 단계 낮은 위치에 있을 때 비로소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것이 항상 자신이 제일일 수가 없는 것이죠. 제 아무리 잘나도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어떤 영역에서는 내가 제일이지만 또 다른 영역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결국 교만한 사람은 어떤 영역에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뛰어난 부분을 가지고 있을 때 질투심과 시기심이 일어나고 결국 상대방을 비판하고 원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교만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이 자존심이 아닌 또 자만심이 아닌 주어진 것에 족할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각각의 주신 달란트 속에서 택하시고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의 사명을, 또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2달란트의 사명을, 각기 다른 달란트와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주어진 달란트로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는가, 그것이 아니고 얼마나 충성되이 그 사명을 감당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지만 그 능력으로 많은 열매를 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저 진심으로, 전심으로 맡겨진 사역,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니 주변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사명과 주인만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시선이 남들에게 향하게 될 때 남에게 있는 그것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그래서 비방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자리를 부러워하고 탐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어진 모든 것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를 기뻐하되 어떤 모양으로든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하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에게도 작지만 귀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잘 살필 수 있게 하시고 왜 이것을 주셨는지 헤아려서 주의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이가 아닌 오직 주님과 내게 있는 것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게 있는 것으로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만 기쁘게 사용할 자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지어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존직 헌신 예배를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강사는 홍명택 목사님, 거체 하창교회 다임하고 계시는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기간 올레가 있습니다. 대신방 일정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일 화요일, 15일 수요일, 그리고 16일 목요일과 23일 목요일 일정들을 참고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진주 남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예배가 통영 중님께서 드려지고 있고요. 동영시 은퇴목사 장로 예배가 1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김지영 권사님의 아들 창안군의 혼인 예식이 25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부산 DL 웨딩홀 아모르홀에서 있습니다. 당일 차량은 오전 9시 명정동 주민센터에서 있다고 합니다. 성도 간에 축하하시고 또 가실 수 있는 분들 시간 확인하셔서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미 내게 주어진 것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 다른 이가 아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겸손함으로 충성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통영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